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은혜의 현장인 예배당과 가정재단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심한 관찰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우람까지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교만한 죄의 본성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저희 자신이 있지 않게 하시며 버팀목의 자리에 저희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단지 무책임한 고백이 아닌 전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든 영적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살려주시는 은혜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통한 자유정신으로 정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뿌리 깊은 기도의 영성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구국의 재단을 쌓게 하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도의 방향타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는 열방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시며 복음의 능력과 예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시사 이 민족을 영적 강국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안을 선포하는 재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인생들마다 허락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광림의 온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며 말씀에 대한 시각이 깊고 새로워져서 반목으로 상처난 관계들을 위한 치유와 소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함을 확신하며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하는 복음주의 쇠퇴를 막는 신실한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속회 선교회를 통해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시대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치유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키즈와 스쿨, 샤이닝 유스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며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비관주의자가 아닌 간절한 믿음주의자가 되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깨달아 동절기에 몸과 마음이 시린 이웃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간구와 사랑의 섬김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신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요구에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사 듣는 이들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바벨론적 상황에서도 영적 분별력으로 신앙의 품격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권으로 기름 부으시사 연약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영적 반전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주일을 보내는 이들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최고의 헌신으로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도들마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힘차게 도약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기쁨으로 환희의 찬양을 부르며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광림재단의 예배를 흠양하시사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근휴
갈릴리 성거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전역에서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유대인 아동을 찾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된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였기에 그들의 자녀들을 찾는 일이 먼저 시행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나치를 피해 농장이나 수녀원 또는 수도원에 맡겨진 채 부모는 죽고 전쟁은 끝났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 남부의 한 수도원에서 유대인 아이들을 받아주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막상 수도원에 가보니 수도원장은 여건 아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고, 아가인 채로 수도원에 들어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어떤 서류와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다 개명해서 이 아이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지만은 아이들은 두려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비드 벤구리온 일행은 아이들이 자고 있는 숙소에 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조용히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벤구리온 일행이 부른 노래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였습니다. 바로 그때 4-5명의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지막한 목소리로 저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잠자리의 기도와 부모들의 잠자리의 기도와 부모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였던 기도를 통하여 들었던 그 노랫말이 아이들의 기억 저편에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잊혀졌던 것 같지만은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기억 저편에서 저들은 다시 기억하게 냈고, 그리고 함께 합창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은 척투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며 저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저들, 그러나 절망과 좌절의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면도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1절의 말씀에 명령형 동사이 몇 번 나오느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와서 사서 먹으라, 나오라, 오라, 가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나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갈증이나 그 밖의 것들을 해결하는 물이나 포도주와 젖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물이란 다름 아닌 영적인 갈급함, 기갈로 인하여 처해진 사람들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아, 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너의 영적인 기갈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대답일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길을 가는 중에, 때는 신문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겁니다. 고요하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복과 더불어 풍요로운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주고 값어치를 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영혼이 살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어둠과 절망과 좌절, 불안함과 염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간, 이 어둠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전염병, 이것이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 앞에 백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치료제가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풍요로움과 영적인 갈급함의 해결함과 삶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의 참된 평안과 영적인 갈급함의 해결과 생명의 풍요로움과 삶의 즐거움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누리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와서 들으라 하십니다. 너희 안에 생명의 풍요로움과 영적인 갈급함의 해결과 삶의 즐거움이 없기를 원하느냐? 나와서 들으라 하십니다. 5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자들, 삶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쁨이 사라진 자들, 희락과 화평이 없는 자들, 더 나아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아 나와라. 그리고 나와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moving forward라고 하는,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집에 성경 읽으시지요. 그런데 집에서 읽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어떤 것이 내게 더 은혜가 됩니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와 기도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물리적 거리만 중요한 것이냐라고, 아니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지 않냐고 하는 말씀도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정한 곳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옷차림을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성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배 잘 드리세요? 목사님 첫 번째 온라인 예배할 때에 한두 주는 정말 옷도 갈아입고 좀 정성되게 탁자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일어난 옷 그대로 입고 드립니다. 태도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경건이 우리 안에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산만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산만해집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 고난과 절망의 시간, 그러기에 생명의 무기력함, 삶의 풍요로움이 없는 빈곤함, 영적인 갈증 속에 헤매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나오라,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풍요로움, 생명의 역사,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을 모든 사람에게 내게 행하신 그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의 절망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해결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어진 내 환경과 이 여건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테레사 제이 슈트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이 만들어진 다음에 걷지만은 이 슈트워트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길은 걸어야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현대인에게 있어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강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의 사회 아닙니까? 여기서 강한 분노란 부정적인 분노를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가 치밀어 옵니다. 내가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닌데 화내지 않습니까? 이 분노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는 화는 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경쟁심으로 오는 분노, 시기로 임의로 인하여 오는 분노, 이 분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강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질투 아닙니까? 강한 욕망에 질투가 되어있지만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덤벼듭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는데 순서와 과정을 잊어버리게 하며 결과만을 옳지 않게 합니다. 이럴 때에 나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 더 있다면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주어진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그 재물이 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학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오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마치 나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오늘 55장 2절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것이 양식이고 그것이 너의 생명인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값어치를 지불하고 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풍성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하며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 너희 안에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역사, 삶의 희락이 있는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저 은을 달아주며,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 그것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와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거기에 생명의 역사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소생감을 누리며 삶의 기쁨이 있는 인생. 그러기에 절망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와서 들으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참된 생명과 복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십니다. 듣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십니다. 오늘 55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은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 된다 안 된다, 원망이나 불평을 다 잊어버리고 빈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씀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헐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게 될 때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의 말씀 가운데 6번째로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누군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됐죠. 마음과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것들을 표함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의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인드. 이 마인드라고 표현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을 작용할 때 쓰여지는 마음입니다. 여긴 이해력과 사고력과 더불어 지적인 능력이 내포되어 있을 때에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고의 과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은 감정과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마음은 지적인 능력, 이해력과 사고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헐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헐트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인드에 나오는 의지와 감정의 전체를 가리킬 때라고 얘기하지만 허트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전인적인 겁니다. 내 마음에 어디엔가 몰두가 있으면 그것이 내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의지는 마치 회중녀같이 돌아서 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사고력과 내 이해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달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네 전인적인 것으로,
그러기에 내면의 지적인 것과 정의와 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가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를 가지고, 이게 마음이에요.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청결에는 헬라 원문대로 얘기하면 카다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 있지만 그 대표적인 뭐예요? 깨끗한 옷, 세탁된 깨끗한 옷을 가리킵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그 깨끗함을 가리켜 카도로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청결하다고 부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변질된 마음, 구러진 마음, 찌들어진 마음이 다 씻어져서 깊이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 청결한 마음, 전인적인 돌이킴, 내 의지와 감정일 뿐만 아니라 내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이게 청결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게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들으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에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범사의 잘됨의 축복이 어디부터요? 영혼이 살 때에,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는 영혼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청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들을 뿐만 아니라 집중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5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쁘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지어다. 여기서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반복하여 강조한 말씀, 옛날 버전의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들려온 음성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청종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 얼마 전에 농악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농화라는 것이 뭐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농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이르면 말을 못하기에 농화가 아니라 그들의 혀나 입의 구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인과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90%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음이 오면 말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농화,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90%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수화로 다 소통하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아니 말을 못한다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바로 들어야 할 것을 바로 듣지 못하기에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쓰러지는 거예요. 영혼이 쓰러지니까 육체가 쓰러지죠. 마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서칭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탐구해서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탐구하여서 만나준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자연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나를 다스릴수록 나를 주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려지게 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앞에 고백했기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럴 때에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름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예요. 프랑스의 경건주의자인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보면 한 여인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불행한 여인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시대에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가난하였기에 16살 나이에 22상의 연상인 남자와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보니 남자는 장애인입니다. 화를 자주 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남자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또한 그녀를 심하게 학대합니다. 심지어 하녀들조차도 돈풍께 나 있는 집으로 시집 갔겠기에 하녀들조차도 이 여인을 멸시합니다. 그나마 그녀에게 위로와 더불어 위안이 되었던 것은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조차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몰래 밤중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암흑의 삶은 계속 이어져만 갑니다. 그런 이 여인이 어느 날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손에만 있으면 정말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영적인 삶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청종입니다.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성행한다며 많은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이 발견되고 치료제가 발견되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돌아갈 줄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마 또 다른 삶의 패턴이,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참된 생명과 풍요로움과 갈증, 이거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열려진 마음 가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실천하며 삽니다. 이럴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나와서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들으라 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있어져 주의 약속을 성취를 누리며 주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적의 경험을,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주의 행하신 놀라운 행적들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집중하여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낮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온라인이나 영상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의 음성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